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림, 즉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사람,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입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늘로 살짝 찌르기만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꾸밈없고 오염되지 않은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그 자체인 그녀의 삶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호의가 부어진다고 말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끝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은 곧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한때 다른 신을 섬기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고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땅,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빵을 주길 원하신다는 강한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웃과 나라에서 보았던 모든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바로 당신의 나라와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움직임, 또 다른 부흥의 물결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심장들을 붙드시고 모든 마을과 도시, 모든 지역이 주님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할 때까지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수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눈과 심장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저의 작은 도시락을 받아주세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사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모든 것을, 저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도시락들을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들어 올려 축복하셨습니다. 수천, 수만, 이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을 위해 잠시 멈추어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한 사람을 위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시작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에게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눈이 입에게 내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심장에게 나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된 지체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작은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들어 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당신의 손에 들린 붓처럼, 당신의 손에 끼워진 장갑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신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위대한 땅을 섬기기 위해 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세례, 불의 세례가 이 땅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불길이 온 땅을 뒤덮게 하옵소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급진적인 사랑의 군대로 세우사 동남아시아 전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태우게 하소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짧은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이전보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생명수는 겸손한 심령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낮추고 또 낮추어 그분의 강을 맞이합시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생명수가 우리 위에 흐르게 하소서. 2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선교사였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탈진하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총에 맞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지쳤고 굶주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먹여도 다음 날이면 또 배고파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가난에 지쳤습니다. 제발 그냥 평범한 마트에서 조용히 일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당시 저는 폐렴까지 겹쳐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간절한 권유에 결국 수액을 뽑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집회 장소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소진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폐렴을 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만 아니게 해주세요. 저는 그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저는 완전히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성령 충만했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영적인 고아였기에 그들을 온전치 못한 가정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치유받았을 때 저는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신학자였기에 그들의 신학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꽃무늬가 가득한 헐렁한 옷을 맞춰 입은 그들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판단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빈민가에서 살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기에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압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주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살게 하시며 그분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어라. 입을 옷 한 벌, 빨래할 옷 한 벌만 남겨라. 매일매일이 의존적인 삶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빈민가에서 일할 때 저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먹이고 돌보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60명의 여인들이 모두 동시에 성령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언제나 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회에서 손을 얹고 기도받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백인, 유럽인, 인디언 등 모든 민족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놀랍게도 아니요, 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대한 추수의 환상 앞에서 아니요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분의 불타는 사랑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언제나 충분하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옆구리에서 살 한 조각을 떼어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먹여라. 그분의 살은 생명의 빵이 되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몇 시간이고 그 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 쓰는 조롱박 같은 잔을 가져와 당신의 옆구리에 대고 피와 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게 건네주시며 말없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기쁨의 잔이다. 마시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마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기쁨의 잔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제게 그 잔을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고난의 잔을 줄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에게 전하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인내도, 모든 공급하심도 언제나 충분하다고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잔을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분의 마음을 함께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상처 입은 자, 고통받는 자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잔을 마실 때 우리 또한 세상의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결코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발 위에 서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16살 때 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바호족 출신의 설교자는 하얀 깃털 장식을 하고 인디언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백인을 미워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500명의 인디언 중 유일한 백인이었던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후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9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실패한 집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저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오순절 성결교회에 갔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심해 글을 읽을 수 없다는 수치심 때문에 항상 성경책을 소품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제단에서 기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졌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성경을 폈는데 놀랍게도 모든 글자들이 완벽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제게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에 기적을 더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발 위에 서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길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이마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학교에 갈 때, 시장에 갈 때 예수의 이름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인을 받기 위해, 그 인치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자 누구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빛을 숨기지 않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위해
빛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령이여, 이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소서. 사랑의 불로, 사랑의 세례로 이들을 태우사온 세상이 그 불타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이제 눈을 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숨길 수 없는 그 이름, 아버지가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밤이 다시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니 영광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두 사람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 거룩한 순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성령께서 친히 인쳐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마르지 않는 샘, 항상 가득한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신의 사랑을 매일 마시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